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어, 예.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함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더더욱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생각은 했지만 참석지 못한 많은 영혼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를 생각토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 병든 자 그리고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주셔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과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남쪽 양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집회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올라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여기 의정부에 왔더니요, 영하 14도. 제가 양산에 12월 22일 날 이사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영하 14도,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북쪽이라 참 춥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춥다 생각을 하니까 전 세계에 지금 추운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기 캐나다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도 지금 그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북부 지역에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매우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작은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계절 내내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요. 동물 중에 특히 늑대가 가끔 마을에 침몰한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칼날 있잖아요. 양쪽에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른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지역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피 하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눈밭에다 이렇게 꽂아 놓고 눈을 덮어 놓으면 굶주린 늑대가 내려와서 그것을 파헤치고 난 후에 빨아먹는데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입맛을 다시죠, 왜 다들? 근데 보니까요, 이제 한참 이렇게 빨아먹고 난 후에도 다 빨아먹었는데 희한하게 계속 먹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아까 그 칼날이 양쪽으로 날카롭다고 했잖아요. 자기 혀가 잘라져서 자기 피를 먹고 탈진해서 죽는데요, 세상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반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래, 나의 인생은 이제 이곳이다. 내가 이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각오와 결심을 했을 겁니다. 더더욱 또 이제 해가 거듭되면서 구원받은 지 1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그런 안정된 삶에 있어서 안주하는 그런 어떤 생활이 되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꼭 늑대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단위를 허락하셨고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결심하고 또 한 주를 마감하면서 반성하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또 다짐을 하죠. 그래서 참 이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1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는 그런 동계수련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동계수련회가 얼마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심 3일이라고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또 뒤편에 두고 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지역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편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3년간 그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했던 지역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했던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매우 애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 각 지역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는 의정부라는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의정부 지역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도 되겠죠.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매우 애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으며,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에게까지 자라고 몸을 자라게 하며 또한 세워야 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자라야 된다, 결국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자, 결국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는 성장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 더욱더 큰 일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을 하죠. 그리고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태어나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지 그것도 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을 꼭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장이 바로 변화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책갈피로 꼽고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있죠.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속하셨답니다. 구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시키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 바로 전도죠. 그런데 이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깨끗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더욱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백성 삼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친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친자 있잖아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be circle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circle. circle이 원이잖아요. 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동아리. 그죠?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얘기했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어떤 교회, 울타리, 동아리, 서클 이렇게 얘기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각하면 늘 어떤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닐 때는 항상 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렇게 들었어요. 항상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프랑스 유명한 작가인 알퐁스 도테가 쓴 스갱시의 염소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은 염소인데요. 이 염소가 자기 주인이 항상 울타리에다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귀토기에다가 끈으로 해서 자기를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울타리 넘어서 저 들판을 보니까요 정말 푸르러요. 야, 저기 가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 주인은 이렇게 나를 항상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또 이렇게 끈으로 나를 묶어놨을까? 주인은 나를 왜 이렇게 구속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들판으로 나갔는데요. 야, 그 푸른 들판을 쫙 보니까요. 푸른 초장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만끽을 하고 뛰어놀고, 야, 이 좋은 것을 왜 우리 주인은 못하게 했을까? 웬걸요?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예.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 염소는 늑대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도 힘이 붙이겠죠? 예, 발악은 한번 해보았지만 힘이 붙여서 이렇게 죽어가면서요. 저 멀리 있는 울타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죽었대요. 그게 스갱시의 염소라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율법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구속. 구속은 구속이고요. 그죠? 구속이 구원이죠. 네?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회는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벗어나 버리면 그 중요한 그 전도도 할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는 11시에 모이잖아요.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죠. 왜 그래요? 여보세요? 왜 11시에 모여요? 왜 또 주일이냐고요? 그죠? 아니,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쉬잖아요. 그리고 가장 말씀 듣기 좋은 시간이 바로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한 거예요. 네? 만약에 2시로 정하면 2시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꼭 11시에 모여야 되냐고. 나는 4시에 올 거야, 4시에. 4시에 와봐요.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나를 구속하거나 속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규칙들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규칙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코 여기서 말하는 친백성 삼은 것은 교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됐습니다. 여기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죠? 예.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배움으로 교훈을 받고 유익된다고 한다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앞으로 넘기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된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고자 하는 말씀은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더더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뭘까요? 그렇죠. 6장 5절, 4장 5절에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면 이것으로 형제가 깨우침을 받아서 선한 일꾼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형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선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꼭 삶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작은 생활의 변화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대단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습관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습관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저절로 익숙해진 상태라고 말해요. 더 어렵죠? 자주 행동을 반복한 결과 활동하는데 계속적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성향. 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라고 한답니다. 어떤 청년이요,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원래 전직 골키퍼였어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 복합주상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길거리 바로 앞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를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한 10층 정도에 있잖아요. 거기에 강아지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 하고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갑자기 이제 이 강아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골키퍼라고 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람들을 해치고 나오고 그냥 붕 떠갖고 이 강아지를 탁 잡았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강아지를 던지더니 발로 빵 차는 거야. 이것이 습관이랍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이 사람은 맨날 꽁 잡으면 발로 찼거든. 그죠? 그럼 강아지 왜 구했어? 자,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성향을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벤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이란 마치 알지 못하게 땅 위에 사뿐히 내리는 눈송이와 같다. 작은 눈송이가 쌓이고 또 쌓여 큰 무더기로 변해 가듯이 우리 인생의 작은 행동들도 별로 중요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바꾸기 어려운 습관으로 굳어버린다. 그 유명한 토마스 벤덤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왜 저녁에 자기 전에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쌓일까 싶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온통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걸 경험하시죠? 습관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바꿀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버려요. 그것이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 습관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교회당에 꾸준히 출석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청년은 품행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랍비가 그를 불러서 품행을 단정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나는 정해진 날에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당을 나가는 충실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랍비가 말하기를, 이보게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무의미하게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습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행동 중에 90% 이상이 습관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3살 버릇? 그렇죠.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은 우리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을 하다가 보면 운동 끝나고 이제 땀이 많이 흐르니까 세수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경을 낀 채 세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습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안경을 낀 채 세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그 화장실에 소변을 돼 있잖아요. 항상 침을 먼저 한번 뱉고 이를 봤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나도 모르게 침을 여러 번 뱉었다니까.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행동 많이 있지 않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은 나쁜 습관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희 집안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딸만 셋입니다. 여자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여자애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다행입니다. 저는 원래 남자는 말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근데 거꾸로 여자는 말을 많이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죠?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7,000단어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자는 무려 3배인 24,000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오지겠으면 친구랑 만나서 헤어지면서 2시간 동안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전화해놓고 끊으면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저는 다행이죠. 집에 가서 말 안 해도 돼요. 지들이 다 얘기하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 7,000단어를 이미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말하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의정부교회 잘 갔다 왔어요? 자매가 물어보면 응, 끝이에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만약에 여행 뭘 갔다 올 때 만약에 양산에서 이제 서울을 갔다 오면 가는데 KTX 타면 뭐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죠? 가는 거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말하는 건 4시간 할 수 있잖아요.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죠? 자, 어쨌거나 자, 우리 집에 가보면 우리 애들이 치약을 짤 때 있잖아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치약을 그냥 푹 짜 이렇게. 우리 애들도 그러고 저희 자매도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습관 중에 치약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하거든요. 그래야지 편하잖아요, 다음에 짤 때. 근데 많이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부터 짜버리면 없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 짜겠다고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맨날 밑에서부터 다시 굴렸다가 짜놓고 가면 중간에 또 짜놓고 그래요. 그것도 습관이죠, 그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제 좋은 습관 중에 하나 있어요. 저 자매에게 좀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슬리퍼가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신을 때 어떻게 신어야 돼요? 슬리퍼를 이렇게 돌려서 신거나 아니면 내가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어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자매를 위해서 저는 나올 때 거꾸로 나옵니다. 이렇게 벗고. 근데 문제는 우리 자매는 인식도 못해. 신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와. 그러니까 저는 나올 때 거꾸로 나오고 들어갈 때 거꾸로 들어가야 돼 또. 항상.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맨날 들어갈 때 봐봐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돼 있었잖아. 근데 그걸 몰라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진짜 여자들은 몰라. 그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그 치약도 왜 맨날 그렇게 가운데부터 따냐고. 밑에부터 따면 좋지. 그런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짰어? 인식을 못 해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무의식적인 행동은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습관도 그게 나쁜 성격이잖아요.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 나쁜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네? 자, 습관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행동의 결과를 낳는 것이고요. 좋은 습관은 좋은 행동의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습관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삶이 변화되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자, 저만 말하니까 입이 아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습관에 대해서 나오죠? 예.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는 태도, 그다음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누구는 그래요. 뭐 애들에게 뭐 그 헌금하는 것까지 가르치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헌금하는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헌금하죠. 어렸을 때 헌금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어른이 돼서 헌금을 해요. 맞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처음 이제 교회를 오게 된 분에게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처음 구원받고 교회에 왔었을 때, 어떤 처음부터 말씀 듣는 것, 그 다음에 교제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가 권유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어떤 드리는 그런 습관을 잘 들여야지 성장하고 또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의 틀을 바꿔야 삶의 모양이 바꿔지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습관은 틀이고 나의 삶은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습관이 모여서 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붕어빵을 봤더니 항상 찌그러져서 나와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붕어빵 틀이 찌그러진 거죠. 그죠?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으니까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습관은 틀이고 우리의 삶은 모양인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내 삶의 모양이 지금 찌그러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하는 그 습관이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유명하신 쉐뮤얼 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요약하자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내 성격이 되고 그 내 성격이 내 운명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갈피로 꽂았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됐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은 바꿀 수 있는 창조적 영역이다.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하면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옛사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옛 습성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잡초 있잖아요. 잡초를 뽑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잡초가 나잖아요. 자, 잡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마당에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를 다 뽑아서 그 자리에다가 잔디를 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있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뽑아서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골목에 보면 가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예. 한마디로 하면 꼭 이상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할 장소인데 버리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가 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죠? 막 전단지도 붙어 있고 막 쓰레기도 막 널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리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근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요 깨끗이 다 청소를 하고 난 후에요 화단을 만들고 거기다 꽃을 심었어. 그랬더니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이제 새벽마다 되면 같은 시간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려고 하다가 꽃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요, 집에. 이런 실험의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안에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뽑아서 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채우는 거죠. 네? 그래서 파스칼은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한마디로 하면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형성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꿀 수 있는 좋은 습관의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도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여기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그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날에 기도했던 것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을 그날만 간 것이 아니라고요. 습관적으로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도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41절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위를 좀 위로 삼아서 그죠? 기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도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고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천주교 사제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손바닥을 펴고요. 예, 발바닥을 보입니다. 하늘로.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겸손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그죠? 무릎 꿇기 정말 어렵죠. 에? 그래서 그런다? 왜냐하면 이게 허벅지가 두껍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무릎을 꿇다 보면 이게 뭐 지가 나요. 막 한 5분도 못 할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바지가 찢어지기도 해요. 무릎을 꿇으면. 그래서 왜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나 안 돼. 이 자세가 안 돼. 그렇게 핑계 댈 게 아니라 앉아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꼭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바짝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 습관을 들이라고요. 핑계 대지 말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요, 이 기도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4개나 달렸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럼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의학적으로도요 그게 말이 된대요. 사람이 너무나 어떤 중압감을 갖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요 피가 이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을 흘리게 되면 핏방울 같이 흐른대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 일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길래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같이 흐르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간절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라고 했어요. 그 둘째 아이가 굉장히 그 눈치가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늘 언니한테 치이고 동생한테 치이니까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근데 한 5살,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출근할 때 잠에 세워놓고 애들 쭈르륵 세워놓고 하나씩 다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가고, 또 퇴근하고도 이제 모여 다 그래서 쭉 모이면 다시 또 다 안고 잘 갔다 왔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띵동하고 아빠 왔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투르륵 달려와 3명이. 그래서 쫙 서서 이제 큰애부터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자기 방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날은 있잖아요. 그죠? 띵동하고 아빠 왔다.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이 갑자기 팍 뛰어와요. 제일 먼저. 그러더니 다녀왔습니까? 하고 다 가고 뽑았다 하고 지 방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녀석 왜 그러지? 그러더니 있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방에서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인형 갖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 들으라고. 근데 그 인형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관절 인형 들어보셨어요? 관절 인형?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거 해외 직구해야 돼. 근데 그것도요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옷을 해 입혀서 막 자기가 그래서 막 재봉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사줬는데 아무튼 재봉틀 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관절 인형인데 세상에나 이게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늘 입버릇처럼 이제 저한테 인형 갖고 싶다고 그거 사달라고 하니까 또 아빠니까 또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없고 직구를 해야 되는데 30만 원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날은 이 녀석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제가 그거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죠, 당연히. 그게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요. 네? 육신의 아버지도 이거 줘봤자 분명히 이거 창고에 들어갈 거다. 웬걸요? 지금까지 창고에 있어요. 그래도 주잖아. 왜? 그 마음 때문에. 아이가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빠가 딱 사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별로 쓸모 없을 거다. 그냥 사줘도. 알면서도 그렇게 해줘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있냐고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셔요? 네? 이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장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냥 장소도 중요하니까 신약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떤 내가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골방에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각자 다 그 서재 있죠? 서재 없어요? 아니면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는 방. 네? 그러니까 그런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니면 자매님의 안방에서 침대 삼아서 이렇게 걸쳐서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님은 거실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그러니까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했다고 했죠. 왜 새벽에 했을까요? 저녁에 안 하고? 저도 그 자기 전에 기도하면요, 참 희한해. 이게 기도하다 보면 싱크대 하고, 또 기도하다 말고 싱크대 가서 뭐 또 해. 그럼 내가 왜 왔지? 기도하다 했구나. 또 가서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생각나고,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 맞죠? 그래서 새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자기 전에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시간대는 그 잡생각 때문에 새벽에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거나 애써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로 다른 책갈피로 꼽고요, 다시 찾을 겁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씩이라는 말은 기도도 습관을 들였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횟수를 정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었죠. 그죠? 이 말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자,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에 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죠. 예, 기도에 걸림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이게 걸지작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고 골방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이 습관이죠.
자,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반복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반복해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아침밥 먹기 전에, 출근했었을 때,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최소한 8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다니엘은 3번밖에 안 하지만 우리는 8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 자세도 나오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제목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이 감사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분명히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 넣겠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10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자, 10장 12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됐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 이 내가 누구냐면 13절에 보면 궁장 중에 하나인 미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카엘은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결심하던 첫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결심을 했죠. 그리고 6장 10절에 기도했죠.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장을 부른 거예요. 미카엘을. 야, 놀러 와봐. 내 친구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너 빨리 저기 그 사자굴에 가봐. 그래서 미카엘이 막 푹 해서 그 사자굴에 갔거든요. 근데 사자가 갑자기 확 그래. 놀러 와. 좀 있다가 내 친구 다니엘이 올 건데 깃털 하나 건들면 확.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되는 바람에 사자굴에 쳐넣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쿵 하고 쳐 넣음을 당했을 때 사자가 앙 하고 왔는데, 오! 다니엘이라뇨. 친구. 근데 봐봐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천사장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자, 기도도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 열왕기상 18장 42절. 열왕기상 18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하, 저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배가 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봐봐요. 배 나와서요 무릎을 꿇고 이게 어떻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냐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배가 안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냐면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일이 있으면 막 고민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끼워안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아마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간절함이죠? 예?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손의 자세라고 했죠. 자,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니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할 영역 전도입니다. 전도도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도도 하는 사람이 전도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전도도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도 보니까 날마다가 습관이죠. 날마다 쉬지 아니하리라. 뭘요? 전도를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2024년 슬로건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자.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날마다가 있네요. 날마다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성경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슬로건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자.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을 늘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자 라는 뜻이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2월 19일부터 25일 우리 전도 집회 있습니다. 이때도 이를 위해서 평소에 만나는 사람에게 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의정부는요, 어렸을 때 자주 왔었습니다. 의정부 지역은. 왜냐하면 저희 고모와 작은 아버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들도 다 여기 의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늘 의정부 교회에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가족들을 좀 전도를 하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왔네요. 그래서 또 이번에 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끝나고 와. 그래서 이번에 주일 날 오늘 끝나면 고모 집에 가서 이번에 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을요, 가족에게 그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해봐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전도도 습관을 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그 책갈피로 꽂은 데 있죠? 누가복음 22장을 피고 몇 장 넘기면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무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할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자, 순종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순종 글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순종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아까 22장 읽었었죠?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다시 얘기하면 순종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습관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범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날 한 날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순종을 하시죠. 그래서 책갈피 꽂은 데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44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은 성자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 응? 나 정말 버러지와 같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 상에 달리겠습니다. 그 각오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습관을 들여서 이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순종도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죠. 그죠? 그래서 순종의 습관이 십자가에까지 연결됐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려 40년을 했는데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순종도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생각하면요, 먼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질서를 세우고 질서에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먼저 보이는 질서에 순종하도록 질서를 세우셨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아니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그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 구절이래.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이거 찢어버리고 싶대 그냥. 어?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은 그러죠. 또 아내한테 그러죠. 넌 성경도 안 보냐고 말이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복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말이야. 성경 좀 읽으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걸랑 우리 자매님들은 25절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 남편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들 봐봐요. 아내들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죠. 근데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면 사랑이 힘들어요? 복종이 힘들어요? 사랑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편이 너는 성경도 안 보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25절을 얘기하라고. 그럼 너는 25절도 모르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결혼한 지 20주년이 지났어요. 21년째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죠? 두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기념일이라고 한가요? 이제 그때마다 있잖아요. 1주년 때는 있잖아요. 1주년에서 한 5주년 때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크게 해서 장미꽃 있잖아요. 크게 해서. 그리고 또 케이크 하나 딱 사고요. 또 이제 선물 딱 하나 사서 3개를 들고 딱 집에 가서 있잖아요. 딱,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막, 그렇게 했어요. 잘했죠? 근데 매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5, 6년 돼서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왜 나만 하냐고 결혼 같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년째 되던 해부터는 안 했어. 그런데 제가 요 에베소서 5장을 보고요. 크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봐봐요. 사랑은 영어로 기부예요. 기부. 주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라 했었을 때 그러면 기념일 때 선물을 아내가 줘야 돼요? 남편이 줘야 돼요? 남편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 깨달듯이 깨달았어요. 이 구절을.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내가 이제 불만을 갖거나 또 나에게 순종을 잘 하지 않으면 먼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질서잖아요, 그죠? 봐봐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답이 없어요. 나를 존경하고 내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라고요.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다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이렇게 어떤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직분상에서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교회에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큰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뜻이 돼야 되고 또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의견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질서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우리 일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라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막 그렇게 막, 뭐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시작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몰라. 그 맨날 싸워. 죄송합니다. 아니, 이 정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요. 왠지 아셔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친다고요. 왜 굳이 내가 막 그것은 성경에 맞지도 않지 않냐고. 예를 들면 우리 뭐 봉사위원단이 모여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원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냐고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차여차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결정을 했고 이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잖아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보다 윗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됐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혐의가 있다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했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 용서라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할 영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즉각 어떤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도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형제도 용서하라 라는 겁니다. 몇 번까지? 70번 곱하기 7번이니까 490번이죠. 490번 했으니까 490번 용서하고 그냥 491번 때는 뚫게 패라 그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횟수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주셨어요. 5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3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1달란트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으신 분 보면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찬양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부자고 경제력도 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이런 분이 있죠. 그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셔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죠? 너 5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 내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피곤해. 안 그래요? 잘하면 계속 시키잖아.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으면 하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셔요. 그죠? 근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등감 때문에 나를 용서치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나에게 혐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용서도 습관을 들여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이네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죠? 네. 자,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용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지 말고 용서의 삶을 살아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도 용서를 통해서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혐의가 있거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기억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혐의가 된 그 혐의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죄를 나는 기억지 않겠다. 이미 네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용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밤새 생각하면요 잠도 못 자잖아요. 안 그래요? 이럴 수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잠도 못 자고 막 날 새잖아. 그럼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은요 나한테 한마디 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잘 잘 거예요. 코 골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내 손해라니까요. 그냥 기억 안 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하면 마음 편해집니다. 네? 로마서 12장 19절 여기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그러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예. 1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원수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20절 끝부분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이 말이 뭐냐면 숯불 있잖아요. 숯불을 머리에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뜨거울 정도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악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나 뜨거울 정도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내가 심판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라는 거잖아요. 그 좋은 방법 얻었죠? 만약에 나에게 말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나에게 죄를 지어서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를 해. 그래서 어디 가니까 맛있는 거 있는데 우리 같이 먹읍시다. 초대를 해. 그래서 맛있는 것을 같이 먹어요. 그게 용서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면 나 뜨거울 정도로 하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 싫어했는데 오라? 나랑 같이 밥을 먹네? 그러면 마음이 확 녹아난다니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먹을 것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에게 식사 같이 하기, 아니면 고구마가 생기면 고구마 나눠 먹고, 옥수수 생기면 옥수수 나눠 먹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의성교회거든요. 그 의성교회는 굉장히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장회가 반절이고요. 봉사회가 5명, 어머니회가 5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양상 동부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르신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은장회가 7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85세 이상이 돼야지 은장입니다. 그리고 70대 초반 우리 자매님들은요, 설거지,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의정부에서 나 할 일 안 시켜줘, 봉사 안 시켜줘, 그런 어르신이 계시면 의성으로 가셔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설거지. 그런데 이렇게 또 의성이 이렇게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의성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죠? 뭐예요? 마늘, 그죠? 그래서 마늘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마늘 판매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마늘 판매를 마늘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야죠. 또 그것을 한 달간 말려야 되죠. 또 마늘대를 잘라야죠. 이거를 선별해야죠. 포장해야죠. 이거 갖다 또 가서 팔아야죠. 근데 또 이거 파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뭐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뭐 저하고 저 자매하고 둘이 그냥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서 막 그 스타일스에다 막 엄청나게 싣고, 그죠? 한 100접 정도밖에 못 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원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이거 마늘 통째로 삽니까? 대부분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기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또 간증도 저밖에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간증을 해. 막 최대한 불쌍한 척 해야죠. 서울 중앙교회 거기 갔더니 그냥 잘 사지도 않더라고.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그 7만 원짜리 한 접을 샀어요. 한 접에 100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사시고요, 다시 돌아왔어, 이분이. 그래서 이거 딱 내려놓더니 내가 이걸 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니까 못하겠다고 주고, 제가 이 7만 원을 헌금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막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져간 것도 다 못 팔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냥 그냥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한번 마늘 판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에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천연조미료를 개발을 했어요. 이 천연조미료가 뭐냐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또 시작할 건데, 그 천연조미료가 뭐냐면 마늘하고요, 멸치, 새우, 표고, 이거를 100% 말려요. 말려서 이거를 방앗간에 있는 그 기계로 있잖아요, 으깨.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 그래서 이거를 각자 포장을 하고 요거를 배합을 해요. 배합을 해서 배합을 하고 이거를 떠서 요 물컵 정도만한 통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수저 딱 퍼서 물에다가 5분 끓이면 육수가 돼요. 이거를 개발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꽤 팔았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 의성교회 전화를 해서 마늘이나 천연조미료를 시켜요, 일단.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줘, 그걸 그냥 막. 이거 막 의성교회에서 그냥 애써서 마늘.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했네. 아유. 근데 아직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 각 교회에서요, 따져봤더니 약 한 45개 교회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정부는 이제 크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오히려 귀찮을 수 있어. 맞죠? 네. 제발 그런 마음 먹지 마셔요. 오직 하면은 판매하겠냐고요. 예? 안 그래요? 예, 저도요, 예, 말씀 전하고요, 전도하고요, 그것만 하고 싶어요. 예? 오직 하면 많이 판매하고 다니겠냐고요. 제가 사실은 옛날 같아서는 천조미료를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이제 양산 동부에 갔기 때문에 안 가져왔거든요. 아무튼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의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오직 하면 저렇게 판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에게 선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강연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다른 거 주지 말고 그거 주라고, 그거 사서. 안 그래요? 네,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좋은 습관을 들여서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욱 큰 일도 할 수 있는 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의 시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